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들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받아 입술로 화답하여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데 저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한날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아주 중요한,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적인 것 같은 신앙생활의 공식과도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리서라 그랬는데, 교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래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신학이 없이 믿게 되면 미신이 되기가 좋아요. 미신이 되기가 쉽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성경은 교리서라고 하는데, 여러 번 약간 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읽어도 잘 모르겠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잘 읽고 잘 듣고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지 않고 배우지 않고 믿으면 미신이 되기가 쉽다.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어저께 봤던 말씀 중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속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몸의 구속, 즉 마지막 때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린다, 소망한다 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떤 연약함이냐? 너 돈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상황의 환난과 어떤 이런 거에 처한 거?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연약함은 그 바로 뒤에 따라서 나오는,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시키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뭘 기도해야 되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보라 그러면 집 나간 우리 자식 새끼 잘 먹고 살게 해주시고, 돈 벌러 간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옛날 어르신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에서 온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저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헬라 철학자들, 헬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야, 너희들은 참 종교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뭐 거기에 버금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 빌었으니까 나무에게도 빌고 돌에게도 빌고 벼 하늘에도 빌고 물 하나 떠놓고 그냥 온 천지 신명 다 빌었으니까 그런 종교성이 있었던 민족인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이게 환치가 된 거죠. 천지신명께 비던 거를 하나님에게 빕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려가지고 그 구복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에 아직도 있고, 물론 그 성향이 기독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진이 요술 램프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아버지의 존재가 자식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내 은행이야, 통장이야. 돈만 달라면 돈 주는 거고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이런 관계라면 좀 서글프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생각한다,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건 조금 서글프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4살, 3살, 5살 이때까지는 그건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다치면은 뭐 고쳐주고 병원 업고 뛰고 그런 관계죠. 어려서는. 그러나 커가면서 철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건데, 안 배우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 30년 다녀도 4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어디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오죽하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거기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제자들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혀가 꼬이고 방언의 역사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저 사람 방언은 가짜 같은데, 아니 지가 뭔데 판단을 해?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너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말을 왜 하냐고. 자기 본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잘 모른대요. 뭔 얘기를 하는지. 그게 맞아요. 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니까. 나는 몰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셔. 내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게 지금 26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마땅히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라고. 배고프면 밥 달라. 똥 쌌으니까 똥 치워달라. 애들은 불편하니까 울잖아요. 하나님의 봐서 울어. 우는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 나 죽겠어도, 나 사업이 안 돼요, 나 지금 뭐 아파요. 딱
그 어린 애들이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성장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대체 성장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왜 보내요? 성장에는 굳이 얘기하면 두 가지 성장이 있죠. 애 잘 크냐? 애 잘 큽니다. 우리 애가 많이 컸어요. 이 의미 속에 한국말에 그래? 뭐 지난번에 보니까 180인데 190 됐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도 하고 뭐가 힘든지도 알고 이제는 저를 이해하고 저를 도우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애가 많이 컸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받아들이기를 그래? 지난번에 키가 180이던데 190이 됐나 보지? 그게 아니잖아요. 컸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근데 뭐 정신적으로 컸다는 건데 성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자라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 고난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것 빨리 안 없애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진짜 삐질 거예요. 별 얘기를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아주 그냥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성숙된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딜을 하려고 하고 목사와 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까지도 삿대질하고 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라나질 않아. 보통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애가 50살이 됐는데도 아버지한테 그런다고 생각해봐. 똥 쌌다고 똥 치워달라고 그러고. 응? 그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그걸 영적으로는 생각을 못하냐 이거지. 왜 그러냐? 못 배워서 그러고 목사들이 잘 안 가르쳐서 그러고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신에 불편한 거, 돈 없는 거, 아픈 거, 뭐한 거 이런 거가 먼저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런데 뭐가 연약하다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구해주신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16절에 보면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게 성령의 역할인데 증언하는 것만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아시죠. 당연히 뭐 삼위일체 이런 교리를 따지기 전에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우리 재직들에게도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아니 여러분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요리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료가 없이 요리를 한대. 무슨 요리를 해? 재료를 사왔어야 요리를 하지. 아 순두부찌개 끓인다는데 순두부를 안 사왔어. 그게 무슨 순두부찌개? 맞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나의 사업의 안됨과 나의 자식의 뭐 대학 떨어짐과 내 어떤 뭐 입신 양명이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재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주일 예배 끝났어. 그러면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 매일 말씀을 주시오. 아침에 나와서 들었어. 그러면 그 하루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되새김질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아멘. 나와가지고 나 죽겠어요 아버지, 나 이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내 새끼는 왜 그러고 저 새끼 남의 새끼는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고, 이런 거 한탄하러 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와가지고 그냥 비교를 하고 앉았고 와가지고 뒷담 하나 하고 있고 저 집은 왜 저래, 뭐가 또 그렇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뒤집어 엎었던 계시성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비즈니스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는 저 교회를 나가야 좀 저 교회에 내 상대 업체 회장이 나가네, 사장이 나가네, 나도 여길 나가야 되겠다. 목적이 그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줘서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그건지 목적 자체가 그렇게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온 건지. 우리도 알아요, 대충. 근데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 사람이 여기를 왜 나왔지? 그거 자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왔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거 자체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늘 잊지 마시고.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묘사해 주느냐. 곧 이건 이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퀄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또 주의 종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근데 맨날 목사님 욕하고 다녀. 뒤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대. 근데 맨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욕해. 야, 우리 교회 이상하지 않냐? 야, 우리 목사님 왜 이러냐? 야, 우리 교회는 왜 이상한 사람들만 오냐?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의 그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여기질 않아. 관심도 없어. 그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딱 보고 철이 없을 때는 괜찮아. 애면은 길거리 지나가다 쇼윈도에 비친 장난감을 보고 길바닥에 들어두고 그래도 애니까 봐줘. 근데 길거리야 아버지의 80 먹은 아버지랑 60 먹은 아들이 지나가는데 BMW 앞을 지나가다가 아빠 나 저거 사줘 해고 50 먹은 아들이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80 먹은 아버지한테 생떼를 쓴다. 그거는 뭐 그냥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죠. 그럼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편과 사정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헤아리려고 들지를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를 않아. 들으려고를 안 해. 배우려고를 안 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해요. 그거는 100%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선아 사모님? 질문을 다시 한 번만요.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퀄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체가 누구냐고.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함께 모여가지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주체가 누구냐고. 네. 하나님, 성령님.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우리 다 모여봐. 김집사, 이집사, 우리 성도들 다 모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보자.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요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역시 이선아 사모님이 내 질문을 간파를 하고 그렇게 말한 건지 성령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일 모레 주일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28절이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의 본문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뭐가 선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선이 뭐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선이 뭐예요? 그리고 선이 있다면 반대말 악은 뭐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게 하셔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미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미리 이게 예정 장로교에서는 뭐 절대 예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이시라는 속성 속에서.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이걸 놓고 한쪽에서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천국 갈 놈과 지옥 갈 놈을 정해 놓으셨다.
이 절대 예정을 얘기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 편에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인간 편에서 절대 예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도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 갈 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갈 놈 정해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하거나 또 기독교를 전할 때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절대 예정이라는 절대라는 말과 측면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거를 절대적 예정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인간들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미 만약에 지옥 갈 놈으로 예정됐다면 나는 할 필요가 없네. 또는 반대로 나는 아무리 뭐 나쁜 짓을 해도 이미 천국 갈 사람으로 예정돼 있다면 천국 가는 거네.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예지 예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다음에 311쪽 10쪽 요 정도 될 텐데 310쪽이나 11쪽의 페이지 수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창세전에 택했고 이미 나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와서 미리 아셔요, 하나님은.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왜 그러셨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고 인생의 샘플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같은 일맥상통한 말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자, 30절 이제 마지막 절 중요한데 3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볼펜 들고 미리 정하신 밑줄 긋고 예정 이렇게 쓰세요.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죠? 밑줄 긋고 소명.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부르셨다. 이거는 소명을 주셨다. 소명,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 긋고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다? 4번 밑줄 긋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나를 이미 예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요. 자, 아브라함으로 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어요. 그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칭의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는 명령을 듣고 떠났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칭의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한 이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셨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신 걸로 그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셔요. 영화의 단계까지. 그래서 예정하사 부르시고 칭의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서클을 전체를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애가 태어나요. 그럼 애가 태어났을 때 짐승이지 뭐 짐승. 강아지 태어난 거랑 똑같지. 그거를 키우고 얼레고 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거 이제 사람 좀 됐네. 이 말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비슷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요. 소명을 주셔요.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셔요.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 전체의 과정을 sanctification, 영어로는 성화의 과정,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0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명 받았어요. 그래서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근데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을 잘 하질 못해. 예수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화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은 살고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전체가 그 과정이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렸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성화의 과정 영화의 그 과정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걸 전체의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또한 이 과정 안에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라고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그럼 내가 얼마큼 성화되어져 갔느냐는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어요? 교회 내에는 예정이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 그러니까 칭의함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영화부 따로 두고 유치부 따로 두고 유년부 따로 두고 뭐 따로 두고 막 하잖아요. 그건 육신의 나이의 단계라 그렇잖아요. 그럼 장년부로 봅시다. 그러면 장년 어른들이 다 있어요. 배우긴 배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조용히 앉아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애들이에요? 영화도 있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처음 들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태어나는 거지. 엄마 뱃속에 있는 듯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못 듣는 거야. 왜 영화부를 따르고 유치부를 따르고요? 같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애 울죠, 전벽해죠, 막 어떤 애는 뛰어다니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어른들만 앉혀놓잖아?
영적으로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거 뭔 소리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쪽에서 막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영적으로 볼 때 뛰어다니고 있고 헛소리하고 있고 뭐 떠들고 젖먹이고 울고 있고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구나. 못 알아먹고 있구나. 어떻게 알아먹어? 1살 된 애가 어른의 이야기를. 1살 된 애한테 미적분을 어떻게 가르쳐?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왔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1살,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애야. 그것과 같아. 그럼 출산부터 시켜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1살 정도 된, 2살, 3살, 5살 정도 돼. 그럼 5살 애한테 가르쳐야 되잖아. 5살 먹은 애가 몇 살이지? 첫째가? 5살이지? 이든인가? 이든이가 아빠 왜 하늘에서 비가 와? 그러는데 저거는 뭐 CO2와 HO2가 결합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야. 이거 알아먹어? 어른도 모르는데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든이 물 먹고 목 마르면 물 마시지? 네. 땅도 목이 말라가지고 하늘에서 물을 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그나마 그렇구나 이해를 하지. 거기다 대고 뭐 CO2가 어쩌고 H2O가 어쩌고 뭐. 똑같은 얘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못 알아먹고 있는 애한테 근해 공식 가르치고 하는데 분수도 모르는 애한테 구구단도 못 외우는 애한테 이걸 가르치거나 아니면 얘는 알아듣고 얘는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반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수학 A반, 톱 클래스, 무슨 저하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설교 시간에 나눠서 할까? 얘 완전히 쨍짜야. 그럼 설교 수십 번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목회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래도 최대한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죽은 자도 살리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읽게 하시는지, 깨닫고 받게 하시는지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맏아들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